시간 오직 주님의 이름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우리 외치고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방언 기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기도는 영의 기도가 있고 육신의 기도가 있다,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영적인 기도, 육신적 기도, 영의 기도, 육신의 기도, 혹은 다른 표현 영적 기도, 육신적 기도. 그러면 영은 뭐고 육신은 뭐냐? 우리가 여기서 구분해야 되겠죠. 로마서 8장 2절에서 7절, 그리고 그 뒤에 한 11절, 12절 이런 데 보면 육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플래시, 육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육신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거듭나지 않은 마음과 몸, 거듭나지 않은 혼과 육을 기반으로 한, 육에서 나오는 기도, 그걸 육신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영역, 의로워진 영역, 100% 구원받은 영역은 영입니다. 사람의 영혼이라고 말하는 영의 부분입니다. 영. 그래서 영은 구원받았어요. 완전히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의로워진 그 영을 성령으로 이렇게 인쳐서 봉인해서 다시는 타락하지 않도록, 다시 버림받은 영혼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완전히 봉인을 시키셨어요. 이것이 현재까지 우리의 구원에 도달한 점, 여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영의 구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혼,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생의 과정이 혼의 구원입니다. 혼의 구원, 마음의 구원. 그러니까 영의 구원은 완성되었을 때 마음의 구원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완전히 구원받았어, 그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한 거예요. 영은 완전히 구원받았어요. 마음은 완전히 구원 못 받았어요. 우리 생각으로 감정적으로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고 있죠. 영은 죄를 안 짓습니다. 영은 죄를 안 짓습니다. 영에는 이제 더 이상 죄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은 죄가 들락날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분량이 적어지도록, 죄의 습관이 내 몸을, 나를 떠나가도록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받아 가야 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 혼의 구원, 마음의 구원이라 한다. 그리고 몸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몸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 결코 병들거나 다치거나 고통을 느끼지 않는 그런 몸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몸의 구원입니다. 죽음을 절대 맛보지 않을 수 있는 몸을 갖게 되는 것, 그게 몸의 구원이에요. 몸의 구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진 거죠. 우리는 지금도 노화되면서 늙어가고 있어요. 요람에서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몸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아가고 있는 중이고, 몸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대로 건강관리하면서 장수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변화가 되든지 죽었다면 다시 부활을 하든지 해서 영원한 불사의 몸을 갖게 되는 것이 몸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구원받았고 마음은 구원받아가고 있고 몸은 주 예수의 재림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점이 아니고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원은 마침표가 아니고 이렇게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프로세스,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루라 그런 거 보면 아직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이거든. 그죠? 이루어 가라 그 말이잖아. 이루어 가라. 그것은 우리의 영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마음과 혼과 이 혼과
육체, 요 둘을 합쳐서 flesh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이라고 표현해요.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이 flesh라는 단어를 쓸 때는 body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몸과 아직 구원받지 못한 몸과 마음을 가리켜서 flesh, 육신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이 존재로부터 나오는 기도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영에서 나오는 기도는 완전합니다. 왜? 성령이 내 영 안에 계시고 성령의 생각과 내 영의 생각이 완전 100% 일치하고 있으니까. 내 영인지 성령이신지 구분이 안 될 만큼 내 영은 완전한 상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에서 나오는 영의 기도는 완전한 기도예요. 불완전한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가장 완전하고 가장 순수하고 따라서 가장 응답받기 딱 좋아. 그 딱 좋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영의 기도가 최상의 기도고 최적화된 기도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는 영의 기도가 있고 육신의 기도가 있다. 영적 기도, 육신적 기도. 자, 육신의 기도는 거듭나지 않은 혼과 육으로부터 기인한 기도이다. 따라서 불완전한 기도. 하나님 뜻에 맞는 것도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도 할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불완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영의 기도란 셋으로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영의 기도란 첫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 기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내가 한국말로 기도하고 있다면 그럼 그건 영의 기도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영의 기도 그럼 무조건 다 방언 기도 이렇게 하지 말고 방언 기도 앞서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기도를 한다면 성령의 생각에 성령께서 가지신 그 감동에 따라서 하는 기도라면 영의 기도, 영에 속한 기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리는 기도, 그게 또 영의 기도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죠. 시편 1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영의 기도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그 단어를 따라서 그 말씀을 반복하면서 내가 기도를 올린 내 마음으로 기도를 한국말로 기도를 한다. 그럼 그것도 영의 기도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성령을 따르는 기도도 영의 기도요. 진리의 말씀과 닮은 꼴에 기도하는 기도도 영의 기도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영에 속한 기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가 되겠는데 그것은 방언 기도입니다. 이것은 영의 기도죠. 완전한 영의 기도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자, 됐습니다. 자,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한국말로 기도하면요, 사람에게 설교하듯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가끔 대표기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께 올리기보다는 기도라고 하는 형식을 빙자해서 내 마음속에 뜻하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기도도 있어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만 하려고 대표기도자는 준비해야 되거든요. 자기의 의사, 자기의 의식을 기도라고 하는 대표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전파하고 가르치겠다
이렇게 되면 큰 복잡해집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올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내 마음으로 기도하든 영어로 기도하든 방언으로 기도하든 한국말로 기도하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기도 잘해. 뭐 이런 과시가 있다든지, 그런 거, 사람의 생각을 고쳐야 되겠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기도한다든지,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100%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가 된다. 왜? 하나님이 내 영을 통해, 성령이 내 영을 통해서 기도를 하게 하시기 때문에 100%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방언은 어때요?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방언은 원래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방언을 하는 겁니다. 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비밀이기 때문에. 주께서 알리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알리고 그 외에는 모두가 비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심지어 마귀도 알아들을 수 없도록 하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은 마귀가 알아들을 수 없게 하는 것이 방언 기도의 목적입니다. 얼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무슨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 일이 일어나도록 내가 기도하는데 마귀가 알아들으면 그 일을 방해할 수도 있죠. 심지어 자기가 방언을 다 알아들으면 또 하나님을 돕겠다고 또 나서다가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네 몸에서 난 자가 너의 자손이 될 것이다, 너의 씨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 육신의 혈통을 통해서, 사라의 혈통을 통해서 난 자가 약속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내 몸에서 나는 자가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한 게 뭐예요? 그러다가 생긴 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거잖아요. 그걸 이스마엘 사역이라 그래요.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돕겠다고 나서서 잘못 펑크내는 것, 그게 이스마엘 사역이라고요. 주님은 이삭을,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약속의 자손임을 계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못 나니까 그러면 젊은 여자를 통해서라도 낳아야지 하고서는 하갈을 통해서 낳아버렸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거죠. 그게 지금 이 중동에서 벌어지는 이 사건의 최초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가장 근본 원인입니다.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요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인 이스마엘은 아랍 민족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본처에게서 난 자식 이스라엘 후손과 여종에게서 태어난 아브라함의 후손들 사이에서 컴플렉스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그 컴플렉스가 이 아랍 민족 그 심성 속에 깊게 배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이스라엘을 돕는 미국에게 죽음을 그러는 거예요. 40년 동안 일하는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외쳤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큰 사탄, 큰 사탄, 이스라엘은 작은 사탄 그래요. 그래서 큰 사탄 미국에게 죽음을, 작은 사탄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이스라엘은 지도에서 지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워야 된다. 이게 호메네오 호메이니, 역시 이란에서 사업하시는 이 장로님 제일 정확하십니다. 호메이니, 그 말 호메이니. 자꾸 외도 그래요. 호메이니. 지금 호메이니가 이제 결사항전하겠다고 후계자 미리 3명 지목해놓고 셋 중에 하나 뽑아 그러고 나는 순교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목숨 걸고 나오는 입장이 돼서, 그렇지만 희망을 갖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을 설계하는 이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있어요. 금융 설계자들이 있듯이 세상을 운영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전쟁도 일으키고 전쟁을 끝내기도 하고 어느 날 망하기도 하고 어느 날 일어나기도 하고 하는 그 설계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이제 특히 이제 돈줄을 쥐고 있는 이들이죠. 저들이 투자한 일이 많아요. 주식을 통해서 투자하고 뭐 나라마다 부동산을 통해서 투자하고 또 암호화폐 시장 열어서 그걸 또 설계해서 그걸 투자하고 다 이제 저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뿌려 놓은 게 있다고요. 근데 저들은 반드시 이렇습니다. 수확하기 전에는 세상이 망하도록 허용 안 할 겁니다. 우리는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사람, 금융 트렌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못 되죠. 개인들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세력들이 만드는 트렌드에 올라타는 거, 흐름을 타는 걸 잘하면 됩니다. 연습 잘해가지고 서핑하는 겁니다. 서핑. 우리는 파도를 만드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파도를 탈 수는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제 투자하고 하는 것도 결국 뭐예요? 서핑하는 거예요. 이제 파도를 만들어내는 주체는 못 되지만 그 금융 엘리트들이 만들어내는 파도를 잘 함께 올라타서 자, 우리도 각자 도전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공부도 해야 되고 흐름도 읽어야 되고 그러는 거죠. 절대 이런 확신은 제게 있어요. 저들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세력이라면 절대 저들이 수학을 하기 전에 저들이 자기 돈을 다 찾아가기 전에는 세상을 망가뜨리지는 않을 것이다. 세상을 망가뜨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란 전쟁 지금 더 큰 전쟁으로 막 더 발전하고 세계대전 그야말로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것 같이 보이지만 저들은 자기 돈을 그 시장을 망가뜨려서 자기 돈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 뭔가 저들은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다. 거위나 오리가 평온하게 호수 위에 떠 있는 것 같지만 물속에 들어가서 보면 열심히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발을 휘젓고 있듯이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느긋하게 투자에 발을 담그신 분들은 좀 느긋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아, 또 떨어졌네. 이런 공격하더니 와, 이거 뭐야? 너무 그러지 말고 이렇게 조금 차분하게 좀 지켜보는 마음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절대 그 세력들은 자기 돈까지 잃어버리도록 세상을 놔두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를 움직이든 이란을 움직이든 무언가를 할 겁니다. 큰 흐름을 이 파도를 보면서 조금 여유를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내려가면 더 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려간 다음에 랠리가 쫙 바나나 존으로 들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유 있게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또 돈으로 갔습니다. 다시 더 정신 차리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방언은 사탄 원수는 알 수 없는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 소통이에요. 다만 내가 뜻을 모른 채 방언으로만 계속 기도하면 내 마음에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 마음에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 성경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방언만 계속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만 계속하면 첫째 심심해. 왜 방언 요새 안 하세요? 그러면 심심해요. 심심해. 못 알아듣겠어요. 심심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런 분들 못 알아들으니까. 방언의 뜻을 알면 너무 신날 텐데 와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도 계획하시네. 이런 것까지 기도하라고 하시네. 알아들으면 신이 나죠. 근데 방언은 비밀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탄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내가 잘못된 사고방식과 태도를 가진 내가 또 개입하면 또 하나님의 일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냥 비밀로 놔두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통변도 이렇게 보면 통변하는 경우에 통변도 보면
아주 깊은 작전, 하나님이 세우시는 계획을 얘기하기보다는 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런 부분만 대부분 통역이 되도록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성숙한 사람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친구니까, 친구 관계니까 구체적인 계획까지도 방언을 통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찬양과 감사로 대부분 통변이 된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마음에는 열매를 맺히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의점도 알려줘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김경민 집사 어디 있어요? 갔어요? 이것들이 다시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계속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자, 여기에 보면 이 뒷부분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 영으로 축복할 때 그랬어요. 축복하는 거,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 이런 내용은 주로 우리 방언 기도 내용을 보면 주로 하나님께 송축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내용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많아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이 주로 나의 방언 기도 안에 담겨 있다 하는 것 정도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70%, 80%, 90% 가까이까지 주로 하나님께 송축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내용으로, 나머지 10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들이 선포되는 그런 것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오직 방언에만 치우쳐서 하는 기도는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언과 함께 내 마음의 의지를 담은 기도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병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한국말로도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내가 방언으로 찬송하고 내가 마음으로 즉 한국말로 찬송하리라. 이것을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내 의지를 방언과 함께 내 의지를 담은 기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 의지를 담은 기도라고 표현한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내 의지를 담은 기도, 내 마음의 기도. 이건 첫째. 방언을 계속하되 방언 기도를 계속하되 의식 없이 생각 없이 그냥 샬라 이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식 없이 나오는 대로만 기도하지 말고 나의 바람과 나의 의지를 담아서 방언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되 거기에 내 바람도 넣고 마음으로는 내가 소원하는 것을 넣고 입으로는 방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입으로는 계속 방언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내 의지를 담은 기도라 제가 표현드린 까닭은 방언 기도를 계속하되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을 초점을 놓친 채 기도하지 말고 타겟을 정하고 마음으로도 같이 함께 마음을 실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방언 기도만 하지 말고 한국말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방언했다가 한국말로도 또 기도하고 방언했다가 다시 한국말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송했다가 한국말로도 찬송하고 번갈아 가면서 하라는 거죠. 그 효과는 뭐냐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면 효과는 뭐냐면 그런 과정에서 방언을 통변하는 법을 터득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요. 어머니를 위해서 방언을 해요. 마음으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머리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입으로는 방언을 해요. 그런 방식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방언을 하고 그 다음에 떠오르는 대로 엄마를 위해서 또 한국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말로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방언으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말로 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엄마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방언의 단어와 내 큰아이를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가 다르네? 좀 차이가 있네? 좀 느낌도 좀 다르네? 조금 이렇게 약간 액센트도 다르네? 이런 것들 차이를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방언이 통변이 돼서 나오기도 합니다. 또 방언을 하면서 마음을 실어서 방언을 하면요. 그때 환상이 또 보이기도 하죠. 그 환상이 뭐예요? 방언의 통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한국말로 표현하면 통변, 방언 통변이 되는 거죠. 그건 여러분이 자꾸 기도를 통해서 경험해보는 방법밖에는 길이 없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우리 통변할 수 있습니다. 통변이 어려워요. 모든 은사들보다 방언하고 통변하는 것, 통변의 은사가 어려워요, 사실은. 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부산물 같은 방언 은사, 기도의 부산물 같은 은사가 방언 통변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지 않으면 방언 통변은 쉽지 않다. 기도 많이 안 하는데 방언 통변한다고 자랑질하면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권사님이 설거지하면서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더 집중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무장갑 벗어놓고 몇 분 동안 방언으로 설거지 그 통 앞에서 이렇게 붙들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의지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기도한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영의 기도인 거죠. 이게 영의. 한국말로 기도했어도 이게 영의 기도인 거예요.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가 잠깐 쉬고 있는데 남편이 운전하시는 분이 회사에 출근하셨다가 갑자기 낮에 귀가하신 거예요. 이분이 택시 운전을 하시는데 사고가 크게 났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폐차 수준으로 차가 완파됐어요. 근데 자신은 털끝 하나 상치 않은 거예요. 멀쩡해서 집에 들어온 거예요. 시간을 물어보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강권해서 기도하게 하시던 그 시간에 사고가 일어난 것이었고, 그래서 성령께서 기도시키시고 그 기도를 듣고 내 남편의 생명을 지켜주셨다, 그렇게 깨달았다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평소에 방언으로 흥얼거리듯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방언해도요, 길 가면서 방언해도 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팝송을 부르나? 뭐 남미에서 살다 왔나? 외국말로 방언이 아니라 외국말로 노래하네. 뭐 신선하네. 그럼 아마 들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 앞에서 방언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근데 저게 방언인데 그렇게 아는 사람이 있으면 입 다무는 게 좋습니다. 왜? 뭐랄까? 가치가 떨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방언을 저렇게 가볍게 사용하다니,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오히려 내 침묵하는 거죠. 어떤 분이 저한테 설교를 들으면서 예언, 그 구약적 예언 사용, 예언 금지라고 하는 설교를 듣고 저한테 이제 피드백을 하셨어요. 피드백 내용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보면서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참 생각난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서경희 자매님 교회 출석한 지 3주 만에 집을 하나님께서 분양받게 해주셨다. 그런데 그게 아니래요. 다시 또 틀렸다가 또 야당 대표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틀리게 말했다고 또 강력하게 또 이렇게 청문회를 열으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교회 나온 지 3주 만에 기도를 제가 해주게 됐대요. 해줬는데 하나님은 집을 주실 것 같다. 기도해라 그랬대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뭐라 그러죠? 무슨 임시주택 아니 뭐지 그게? 임대 아파트. 임대 아파트인데 34평도 있더라고요. 34평은 제법 크잖아요. 34평이 당첨이 돼가지고 20년 동안 그냥 걱정 없이 나갈 뭐 압력 없이 그냥 살 수 있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는 둘째를 낳아야 되겠다고 34평 집을 주셨으니까 들어가면 이제 둘째 낳겠다고. 둘째 낳겠다 그 말이 더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오후에 또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이제 샤워하려고 하는데 또 굳이 야당 당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또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간밤에 이상한 꿈을 꿨다는 거예요. 무슨 꿈이냐 그랬더니 다니엘 그 혼혈 연예인 있잖아요. 키 크고 잘생긴 남자 다니엘 헤니 그 남자가 나타났대. 그런 남자를 좋아하나 평소에 우리 아내가. 어쨌든 다니엘 헤니가 나타났는데 그 다니엘 헤니가 기르는 개가 있더래요. 멋진 개가 큰 개가 있더래요. 그 개가 갑자기 자기를 본인을 보더니 막 오면서 영어로 자기를 막 말을 걸더래요. 개가 이게 성경적입니다. 당나귀도 말을 했으니까 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꿈이니까 영어로 말을 하는데 영어를 잘 못 알아듣겠더래요. 근데 이놈이 자기한테 막 말을 걸고 이렇게 하더니 아내가 앉아 있는데 이렇게 배 위로 다 가서 엎드려서 잠이 들더래요. 근데 작은 강아지로 이렇게 아까 분명히 컸었는데 작은 강아지로. 근데 냄새가 너무 좋더래. 애기 냄새가 나더래. 애기 냄새. 이 태몽을 받으실 분 누구 계신가? 누가 있어요? 김인석 집사님? 아니고 그 아내가 손을 자꾸 들어서 또 애가 졌어요? 이 태몽이 아무래도 우리 집 태몽 같다. 태몽 나 받은 게 없는데 우리 집 태몽 같다 그런 분. 사모님? You? Really? 모릅니다. 저도 태몽 같은 걸 많이 꿨는데 미갈한테 얘기하면 아니야. 저번에 그럽니다. 아니야. 우리 집 아니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생각이 없는 모양입니다. 둘 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7월 초에 이제 이 큰 며느리를 이제 우리 큰 아들이 지금 이제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생겨서 며느리감을 보려고 지금 비행기 티켓팅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 며느리들이 주로 담자가 들어가더라고. 둘째는 예담이. 지금 큰아들이 사귀고 있는 그 친구는 또 담희. 그래서 며느리감이 맞는가 뭐 이제 보고 싶은지 어쩐지 지금 간답니다. 나를 놔두고 또 돈 없으니까 혼자 대표로 갔다 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7월달에 간답니다. 뭐 하다가 거기까지 갔지? 태몽. 이게 아무래도 태몽인데 하여간 지금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자, 일단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소의 일상에서 방언으로 흥얼거리듯이 기도하는 그 습관을 꼭 가지세요. 차에서도 운전하면서 뭐 하세요? 방언하시면 되지. 방언하시면 돼. 그러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더 민감하게 느낄 수 있고요.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일상화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가 너희들보다 방언을 많이 말하. 방언기도 난 너무 많이 해. 너희들보다 더 많이 해. 이런 마음을 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나에게 많이 부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방언을 이렇게 유창하게 자랑질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방언을 함으로써 나의 영성을 계속해서 마음은 성화되고 나의 영은 더 예민해지고 내 몸의 감각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신호음을 잘 잡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방언은 우리의 마음에 성화를 가져와요. 유쾌하게 하고 우리 상쾌하게 해줘요. 유쾌, 상쾌, 통쾌 방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답답함을 느끼고 뭔가 꿀꿀하고 뭔가 짜증이 많아지고 그러면 방언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시원해질 때까지, 상쾌해질 때까지, 마음에 기쁨이 올 때까지, 평안이 올 때까지, 사람을 봐도 짜증 제로, 기쁨 충만 될 때까지 그냥 방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감정을 이기기 어려워요.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 스스로 다스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으로부터 나오는 힘을 얻으셔야 돼. 영에서 기름 부음이 내 마음으로 흘러 넘칠 때, 방언을 통해서 흘러 넘칠 때 내 영성은 예민해지고 영적 감각이 예민해질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스트레스들, 이 잡다한 감정 찢기들이 다 쓸려 나가고 긍정 에너지로 다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나누고요. 방언 많이 하라 그 말씀입니다. 결론은 좀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태몽들이 있으시죠? 자녀의 태몽이 있으시죠? 조 집사님 부부 태몽 있으시죠? 둘 다 있나요? 그 태몽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소환하세요. 태몽을 다시 그리면서 방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어느 부모든 자녀 때문에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다 그러죠. 자녀가 없는 분들은 또 달라요. 자녀가 없는 분들은 남편의 태몽을 물어보시고 그걸 가져다가 그리시면서 방언하시면 되겠고, 아내의 태몽을 물어보시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고, 여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전부 자녀에게 집중해서 자녀의 태몽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의 태몽은 뭐라 그랬어요? 그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이에요. 일생의 큰 설계도라고요. 내가 꿈을 꿨는데 너무 단순해서 복숭아 하나 땄는데 단순한 것 같지만 그 복숭아 하나에 담긴 수많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정보들이 가득하거든요. 그건 내가 깨닫지 못해서 내가 알아먹지 못해서 그런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태몽을 그대로 그림원으로 주셨으니까 그림을 다시 이렇게 복구해서 그걸 생각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그 태몽에 담긴 에너지들이 기름 부음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훨씬 지금보다 빨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밀어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제가 좀 젊었을 때는 정말 세상이 뒤집어지고 바뀌는 그런 것을 보기 위한, 그런 것을 보고 싶어서 중보기도 하고 그런 설교도 하고 막 그랬는데 시간이 점점 가니까 마찬가지더라고요. 세상을 바꾸겠다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라도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로 좀 이렇게 좀 쭈그러들고, 요즘은요 나라보다도 우리 성도들 한 가정마다 좀 웃음소리가 많아지고 즐거움이 넘쳐나고 자녀들에 대한 좋은 소식이 들려지도록 좋은 행복,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해주시는 그 소박한 소망으로 가득해졌어요. 제가 소박하다고 그래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우리 성도들 잘 되는 것이 제 최고의 낙입니다. 그전에는 나라가 잘 되는 거 막 통일 그것 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막 으쌰으쌰 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그게 내 마음을 울리진 않고요. 요즘은 성도들이 저 집도 좀 더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 부부 관계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 남편에 대한 좋은 감정 나왔으면 좋겠다,
아내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 들려줬으면 좋겠다. 저 집 자녀들이 변화가 있다는 소식도 듣고 함께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좀 소박한 소망들이 제 가슴을 더 울립니다.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재정부터 오늘 아침 말씀드렸지만 재정에 큰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왜 재정의 축복 재정의 축복이 없으면요 짜증 많습니다. 남편 봐도 짜증나고 애 봐도 짜증나고 그렇습니다. 의외로 넉넉한 재정이 우리에게 많은 기쁨을 줘요. 이거 인정합시다. 아유, 물질 타령하지 말고 돈 타령하지 말고 영적이 되세요. 영적으로 사세요. 너무 그러지 맙시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이들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부유하게 되는 것을 너무 그렇게 집중하면 안 됩니다. 너무 거룩해가지고 목사까지도 잡아먹을 듯한 눈빛으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가 그러지 말고 우리가 조금 여유 있으면 하나님께도 더 드리잖아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물질이 많아지면 여러분 혼자만 쓰실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해야지. 그런 마음 없으신가요? 도집사님 없나 봐. 눈 딱 감고 딱 건드리지 마세요. 뭐 이런 더 많이 생기면 더 드리고 싶지 않아요? 언제나 아멘이 나올까? 그렇죠? 한군사님 돈을 지금 많이 못 벌어서 그렇지 돈 많이 벌면 돈 많이 생기면 더 많이 들고 싶죠? 한군사님 네, 그래요. 맞아. 드리고 싶습니다. 가슴이 짠하네. 네,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이 더 짠합니다. 짠하게 닿습니다. 감동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남에게 베푸는 것도 많아지고 그래서 더 행복해지고 관계도 더 좋아지고. 돈 안 쓰면요 관계 꽝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쓰는 분들 되세요. 돈 많이 성도들 목원들 좀 많이 베푸시고 식사 좀 많이 사시고 돈 쓰셔야 합니다. 자식들한테도 돈 안 쓰면 자식들도 멀어집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 내 있는 거 다 네 거다 하고서 다 물려줘 버리지 말고 조금씩 주면서 밥 먹으러 가자, 여행 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돈도 그렇게 써야지 확 물려주고 알거지 돼가지고 용돈 좀 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나가지 말고 머리 잘 쓰셔야 합니다. 차양수권자님 머리 잘 쓰시기 바랍니다. 홀랑 아들한테 다 주고 그 다음에 용돈 타고 쓰고 그러지 마시고 그렇대. 동의 재청 없음 재청이요 동의 재청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자녀 태몽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자식도 없다 남편도 없다 나밖에 없다 자기 태몽 기억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감동 주실지 여러분 잘 살피시면서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앉아서 기도할까요? 서서 기도할까요? 오늘은 앉아서 기도합시다. 앉아서 기도하고 크게 기도하셔도 좋고 작게 기도하셔도 좋고 그러나 처음은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하나님 특별히 영의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이제 자녀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태몽을 놓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게 해달라고 방언으로 기도할 겁니다. 방언의 내용이 자녀를 위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배우자를 위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축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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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라바라디아라바 소라발라티아라 오카라디아라바 소라발라티아라바스 오사타타카르 소발라티아라바스
Illa satarabakari namashalatarias. O sarararabatata kasi albarodoto. Entarate kalaluto barati aramas. Eshalotata kasi arabati aramas. O rararabatata kasi. O shanandi arabas. Ole hallelujah. Ole hallelujah. Ole hallelujah. Ora gatata kamasi arabat. Ore tati arabas. Sorabalati arabas. 사랑을 담아 믿음을 담아 기도합니다. 오샤바타 바카시아. 마음으로 사랑을 담아 마음으로 믿음을 담아 마음으로 소망을 담아 태몽을 그리며 로케비리 두바라 수라바티아 오사라바타 카미안단다라티아 오샤마티안 반덴다이 온도로디알라스 에스브란덴다이 라인샬라카야 Is ladra tiordo moshalaka, O sharabati analas, O ratabakan salabalahata, Rotarabas salabandarati arabas, O lotarakas pasalatia, Lotarabakari no mosharogarias, Irabara domaragari o dolodras arabat, Indaratatara karamas sorobalati arabas, Isrodiar domo shalokarians, Insalodarians, Solobalakarians, Ishalokar domo shalokarias. Hallelujah! Hallelujah! Batabakasi arabatia, Neordas pielodras arabat, Ingradiarus mosalakarias. Indra dia lanza la dia la bacarita, Ingla della dia la balla si arabatumbes, Isumba la dia la catrom tendoros, Isumba drandiar domosha locarias, Isbrazenda don yuro da balla di arabas, Licanondoro di arabanandoro di alabas alabatia, Chioro corro di alladarabas, Indaro sorgo toro di beregari andoros, Esano dardondoro di arbacan arabas, andaro di allogara di allodara tu rabas arabat, imbra di alladara tu menicos solo di arabas, as alladata catata casi abatandas, 인살로레 데베리거 response.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로베르도 모라가리 언도로 델라게라 그대로 되게 하옵소서. 무가로도 버러간 도로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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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르다 바라도 바라다 벨라 거르테 인드라 딜루 가르도 모레